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좋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전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지금 영적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6.25 전쟁 시 피난지인 충청남도, 한때는 거기가 경기도이기도 했었어요. 찾아보니까 엊그제 제가 찾아보니까 충청남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충청남도 둔포라고 하는 작은 면소재지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는 그저 갔다 안 갔다 막 이러면서 생활하다가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친구들이 거의 다가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나 군대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났죠. 떠나서 사귄 친구들은 모두가 거의 다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서면서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모두가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교회로 돌아왔더라고요. 물론 친구 중에 한두 명은 그냥 꾸준히 교회를 다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저희들하고 뭐 십몇 년씩이나 차이가 난 거죠. 신앙생활. 그런데 여전히 그 친구들도 교회를 떠났던 저희들하고 신앙의
깊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제 교회를 안 다녔고 한 무리들은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닌 그런 친구들이 있었었죠. 왜 그 친구들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까? 그거는 체면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자기의 체면? 아니죠. 부모님의 체면 때문에. 되게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아주 귀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자식이 돼가지고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거의가 그랬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를 돌아와서 계기를 걷기 시작하면서 그 사실들을 자세히 알게 됐죠. 그러면 교회를 떠난 한 무리들과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또 여전히 그 교회에 남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신앙이 그렇게 자라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중고등학교 그 무렵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잘들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는 참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발은 그렇게 되니까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있다 보니까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서 돌아와 버린 거죠. 다시 돌아온 거죠. 그렇게 되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바로 한 발은 믿음 안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랄을 거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심으로 가지 않았죠. 자, 가지 않았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브엘세바로 가야 되겠죠. 본래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가지 않고 그랄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죠. 또 아내를 갖다 내 누이라고 하는 잘못을 범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자, 부자가 되니까 그곳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그랄 지방이라는 것은 블레셋이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시기가 엄청나게 커요. 텃세가 심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3번씩 우물 때문에 옮기면서 잘 해결이 된 듯 싶었지만은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웬일인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를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라는 곳은 어디예요? 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3번씩 이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준 것이 바로 르호봇이잖아요. 넓은 공간이라 아주 이삭이 흡족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고백하며 감사한 곳에서 거기서 오래 있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올라갔던 이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이죠. 지중해 쪽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지중해의 한 가운데 있는 그레테 섬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해안 지방에 자리를 잡고 그들이 세력을 키웠던 거예요. 그 서쪽 지방이죠. 그런데 이 그랄이라에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남동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밑에 쪽이에요. 브엘세바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올라갔더니라는 말이 나올까요? 거꾸로 내려갔더니라고 그러잖아요. 좀 아래쪽이니까.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보통 서울을 간다고 할 때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한양에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큰 것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에서 북을 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위가 어디 있어요? 위라는 것은 없죠. 남과 북은 있을지 몰라도 남쪽, 북쪽, 동서를 이렇게 나눴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방향도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지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던 거 아닌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고 신앙과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후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위치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높은 곳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조금 높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또한 이삭에게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이 말 속에서는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될 만큼 세상적으로는 잘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따라오는 그날 사람들과의 계속되는 갈등은 결코 물질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걸치며 사는 인생은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로 교회로 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악된 블레셋의 땅 그라를 떠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았던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곳 부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간절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었잖아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이삭에게 24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부엘세벨에 올라간 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반겨 맞아 주시는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얼마나 나를 기다리시고 애타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가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만나 주시면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삭의 신앙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이삭이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이상한 우물로 인하여서 3번의 다툼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을 그리워하여 한 발을 그곳에 담그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애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삭은 그곳이 가나안의 일부이니까 땅이 그렇잖아요. 가나안에 바로 그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일부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좋아서 땅도 좋고 기름진 땅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곳에 자리 잡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머무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혼자 확신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지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했던 나와의 언약은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 때에 했던 그 이 말씀이 이사야 때도 그 말씀이 임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눅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겠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 자손에게까지도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 단을 쌓았음을 본래 원어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 한자만 딱 붙이면 되죠. 이삭이 곧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그에게 큰 용기와 확신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곧 행동으로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른 곧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 그 어떤 성공도 부도 이상은 누려봤잖아요. 거부가 됐잖아요. 거부되기가 쉬워요. 부자 소리 듣기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절대로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세상의 것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삭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이유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일꾼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서 배우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의 역할이며 사명인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서로 배우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러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전도의 일들을 하고 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만이 영적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다운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회복이 필요할 때는 25절 중반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죠. 우물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삶 자체죠. 그리고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떠나지 않고 눌러 앉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생업에 몰두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영적 회복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기웃거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잠시 머물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살아가면 돼.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결혼한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났는데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 참고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나를 거기에 맞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길어 올리듯이 천천히 그리고 완전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완전한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속한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이들에게, 저희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매달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